세계적 미래학자 패트리셔 에버디는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 2010에서 21세기는 이윤 추구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영성의 시대라고 단언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가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보면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사회를 도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곳곳마다 이런 갈등이 세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온갖 이단들이, 온갖 우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어지는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서 나왔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고등법원과도 같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는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학파 철학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빼어난 웅변술과 화려한 언어와 재미와 감동으로 거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웅변가들, 달변가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수사학을 동원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웅변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 몇 사람 없고, 모두가 다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 대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한 80km 떨어진 고린도라고 하는, 거기도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도 헬라 도시거든요. 헬라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고, 음란한 도시였고, 철학을 숭상하던 그런 도시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명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어. 다 예수합니다.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 친척 가운데 박사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큰 떨림 가운데 거기에 서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 고린도에서는 어떤 마음의 결심,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언제 쓰던 방법이에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훌륭한 화술과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왜? 사람의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울 때 가정에서 좋은 말 많이 하지요. 바른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의 링컨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싸워서 망하고 있는데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 둘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그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려가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집에 이렇게 시끄럽게. 그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류 보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글쎄 말이에요, 제가 도나스를 3개를 사왔거든요. 이놈들이 서로 2개씩을 먹겠다고 이렇게 야단이지 뭡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제가 도나스 하나를 먹으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웃으려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자녀 키워보면서, 저도 자녀 키워보면서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바른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바른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애들이 바뀌어져.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바뀌어져, 남편이 바뀌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좀 성령에 대해서 열등감 가진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성령님하고 나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세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다.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휴 가운데 밖에 비는 오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나는 봉사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 무슨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여러분이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나요? 성령님이세요.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40년 전에 결혼을 하고 집에 오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광호씨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죠? 결혼하면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자꾸 우리 안에 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생존 전략, 직설적으로 바꿨어요. 왜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초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회사에 얼마나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지금 찾아다니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차를 여러분 구입해도 휘발유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굴러가지 않을 뿐더러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요즘 매스컴에 연예인들, 그분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무슨 마약 주사를 맞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이해가 돼요. 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대만족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마약도 하게 되고 다른 엉뚱한 일로 바람 피우고 자꾸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존 전략을 여러분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영성시대구나.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지금, 그래서 우리 애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구나.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 5:18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꾸 온갖 음란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영성시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하여야만 여러분 자녀, 성령 충만하여야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여러분을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보십시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말 듣고 변화되느냐? 오직 성령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부모들 요즘 자녀, 우리 교회 임신한, 세 번째 애기 임신한 집사님 너무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임신하게 되면 벌써 부모들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장난감, 옷,
이런 여러 가지를 보험과 함께 다 준비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실수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실존주의대 말한 것은 그냥 던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 모두를 보내실 때, 택정하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찬양도 잘하셨는데요. 말씀 크게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저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보물찾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공부 많이 한다고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난다고 우리가 이 보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방법이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크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뭐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고 20대 때부터 반기독교 글만 써온 분이에요. 무신론자로. 여러분, 그랬던 분이 큰딸이 망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딸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 체험 후에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내가 지난날 지성으로 박사였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었는데 딸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이분이 그 후로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 10개 가진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통달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열려야만 바울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지, 그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고 방어하며 냉방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즘 운전할 때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늘 켜고 운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도 새로운 날이잖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행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아는 체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사업 잘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건강의 비결도 가르쳐주세요. 가정 행복도 가르쳐주세요. 미래의 보장도 다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볼펜도 세워오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볼펜을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다 크게 콧김 버리고.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제가 잡아주면 볼펜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 가운데 이들이 설교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저 중간에 어떤 청년 같은데 머리를 노랑머리 하고 있어요. 계속 두 손 들고 찬송할 때마다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청년이 있어요. 앞에 있던 어떤 분들은 계속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나중에는 축도 전에 순서도 없는 통성기도도 제가 하자 그랬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모든 것 다 아뢰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안 가서 찬송 3곡을 더 했다 이거 아닙니까? 찬송하고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주고, 그때 제 안에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영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초영성시대에 악한 영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이 서성거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죄악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서성거리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성도들 초영성시대, 이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모든 죄, 성령님을 그동안 내가 무시하며 살았던 것, 성령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집에도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 남편을 계속 무시하면 그 가정 행복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이 냉방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지난 5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남은 원래 7개월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내 설득력 있는 내 말 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